고집이 센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말하지요. 고래 심줄처럼 그렇게 강하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고래 심줄이 그만큼 질기고 끈질기고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이렇게 고래 심줄만큼이나 고집이 센 민족이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그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을 만큼의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고집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한없이 뻣뻣하고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그러한 교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리고 그들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마는 너무 단단해서 모든 것을 들이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집이었고 완악함이라고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라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그릇된 선민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집을 갖게 했다는 것이지요. 머리와 가슴 속에 그릇된 생각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삶은 안하무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들의 삶에는 진실과 공의가 없었음을 오늘 2절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들의 삶에는 진실과 공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 말하지 않았고 진심을 담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지게 하셨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갑작스러운 것이었지만 결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셨고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돌아올 것을, 우상에게로 온전히 마음에 빼앗겨 버렸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고 그의 이름을 기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선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입술로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지요. 입술로 고백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선민이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이 민족에게 있음을 그들은 기뻐하고 자랑 삼아 말하였지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님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입술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에게로 그 온전한 마음을 뺏겨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평 섞인 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선민 사상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지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힘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신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흩어서 사방으로 흩어서 그들을 뿔뿔이 흩어져서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할 때도,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포로의 생활을 붙잡혀 가게 한 그때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는가? 우리를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절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요?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깨닫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 나라 앞에 쩔쩔매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들을 대적해 보지만 대적하는 모든 나라마다 모두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그들 앞에 역시 그들의 섬기는 신이 최고야, 이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라는 사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이름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들의 삶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들의 속마음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삶으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침울하고 암울한 인생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곳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려야 할 그 백성들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입술로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선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자랑 삼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나는 20년을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는 50년을, 아니 나는 모태신앙부터 평생을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집사요, 교회의 권사요, 교회의 장로요, 교회의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껍데기에 불과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부여한 것은 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으라고 주신 직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빙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껍데기에 불과한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멸망으로부터 건져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어리석은 삶을 자처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실상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보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는 껍데기에 불과한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현 주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자랑하고 그들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구원이 은혜롭게 그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 노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고 그 복음의 소식을 내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최고의 노력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한 최선의 방법은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그 민족성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약속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는 그 순간 속에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치시는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불평불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향해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상 앞에 모든 마음을 뺏겨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한 구원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은 실망하고 그들은 포기하고 하나님을 입술로만 부르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태초부터 너희들을 창조하기 전부터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를 다시 건져내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신실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여러분 이들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가졌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예루살렘은 이미 창기와 살인자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히 다윗의 왕권이 유지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망해져 버리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우상에게 온전히 마음이 뺏겨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4절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우리의 목이 곧은 것을, 교만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목에 대한 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목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은 목이 곧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인들의 가진 그들의 이기적인 교만, 불의에 대한 무감각한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기적인 교만,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의 소원만 이루면 된다는 이기적인 교만함, 그리고 불의에 대한 무감각, 잘못 살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서 그 길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지금 신앙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신앙,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이탈했을 때에 그 이탈한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내가 확인하고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회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내가 그릇된 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는지 날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이 언제일까요? 내가 과거에 청년부 회장 했어요. 제가 남전도회 회장, 여전도회 회장 몇 년 했어요.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녔어요.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가장 멋진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오늘 나의 신앙의 상태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 삼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에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참고 인내해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오늘의 삶 속에 그 걸음을 걷는 우리의 삶 속에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신앙의 삶을 걸어갈 때에 내일을 맞이하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하고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내 신앙의 모습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나의 모습, 어리석은 나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고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십시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8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던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아셨고 그 일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우상에 마음이 뺏겨버렸고 여호와의 능력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고 이방 백성들을 통해 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 섞인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대로 묵묵히 진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을 이방의 손에 내어 맡기셔서 포로가 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지만 결국 이방인의 왕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 역사를 써가는 일들을 감당해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고 소화해낼 수 없는 방법으로도 이 일들을 진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을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의 방법으로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성경이 있는데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죠. 호세아의 아내를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아내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고멜의 본 직업이 무엇입니까? 창녀이죠.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지금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결혼하지 않는 총각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여인,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 여인이 창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그런 여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 눈이 돌아가서 마음이 뺏겨버려서 그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라면, 그 여인의 과거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남자라면 그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은 많이 꺼려할 것이고 더 많은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할 것 같습니다.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호세아는 주저함이 없이 그 아내를 본인의 아내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멜이라는 여인은 다시 호세아의 곁을 떠나서 세상의 다른 남자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호세아가 매우 화가 나고 몹시 상처받아 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호세아서에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그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하고 또 거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세상의 유혹과 그 하고 싶은 일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곳에 나아가 그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끊임없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향해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으시고 그 은혜 자리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쏟으시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으신 그 사랑을 힘입고 오늘도 힘들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